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우리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심판을 우리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이방인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을 겁니다. 갈대아인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다 잡아갈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냐?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너 나라 팔아먹으러 가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매국노야, 어떻게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잡혀가요. 잡혀가지고 그들이 매우 무서운 곳에 가두죠. 보십시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힌 거예요. 여기 갇혀가지고 지금 이 사람 예레미야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이 갈대아 사람들하고 내통한다, 뭐 이런 혐의를 가지고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예레미야를 이끌어낸 다음에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계속 지금 이야기하다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지금 감옥까지 왔는데 그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건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몰랐겠어요? 여호야김 때부터 동일한 이야기 계속 반복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비밀이 와서 물어본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선지자인 예레미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내가 빼줄 테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다거나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혹은 내가 그 말씀 삼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그 말씀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뿐더러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죠. 예,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아니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생활을 하십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틀어놓고 생활을 하세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왜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왜 궁금하십니까?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확증시킨 어떤 증거로 사용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말씀 받고 오늘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 어떤 평안함을 나 스스로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내 삶의 어떤 배경 가운데, 배경음악, 배경 그림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시드기야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고 읽는다라고 말하고 때때에 맞춰서 설교도 하는 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게 보고 있었는가. 나 편하자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 시드기야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 알려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내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여기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듣는다 하여서 여러분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다 하여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설교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많이 들었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7절 말씀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끌어내고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결단과 일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도구되어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